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주셔서 그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재 234페이지 갈라디아서의 서론적 이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붙여져 있지만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갈라디아인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은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방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갈라디아에는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더베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가 있고 루스드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 총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전주에 교회가 한둘이 있는 게 아니죠. 많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회라고 하면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이단들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세기에 보면 비평학자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비평학자 중에서도 이 바우어가 몇몇 학자들이 반대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반발은 하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내증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바울은 두 차례나 1장 1절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자서진이라고 불리고 있는 본서의 내용과 그 바울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도의 바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더 확장시켜 놓은 서신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보내놓고 그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주장하는 여러 사상들을 그대로 로마서에다 확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본서의 수신자가 누구이고 본서에 나오는 몇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에 의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방문 후인 50년에서 51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51년경에 고린도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세 번째로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인 52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네 번째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53년경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설, 그리고 마지막엔 제3차 전도 여행 중인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5가지 설이 있어요. 그 설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 설을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56년 고린도후서를 써서 기록한 후인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인 56년경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이유는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라는 표현이 그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4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반영한 표현이고요. 또한 이는 2차 방문이 벌써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인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요. 자,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전도지를 옮긴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고요. 이때 바울은 자신의 전도지였던 갈라디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주장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서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자는 바울이고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이고 기록 시기는 대개 56년경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즉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득이를 기초로 한 설교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장소를 옮겼고요.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때 수많은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베로 갔고요.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니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굳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때도 바울은 교회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로 더해가는 선교의 성과를 맛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적으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선교할 때 전했던 그 이신득의 교리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고요. 또 비유대인 개종자들도 이신득의 복음의 진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들은 쉽게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이신득이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이해 부족이죠.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성적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쉽게 다른 교훈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이라든지 어떤 뭐 은사 이런 데다가 쉽게 넘어가 버려요. 왜? 이신득이가 무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영적인 영성적이라고 하는 영성이 뭐냐라고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다른 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복음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신득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그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무효케 하고 또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울은 급히 들어서 본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적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자칫해나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이단에 넘어갈 거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본서의 지필 동기를 보면 첫째,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즉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 자신의 사도권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발상지이며 당시 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 속에서 나를 사도로 뽑으셨다. 그건 맞죠? 예.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를 직접 부르셨으니까. 또한 그 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또한 바울은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 자신이 당시 수석 사도로 여겼던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을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그 바울이 책망했을 때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만약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달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할례와 같은 율법적 의식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그릇된 가르침의 허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함을 밝힘으로써 그 무엇과도 혼합하거나 대체시킬 수 없는 신적인 권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은 그 구속사역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그죠? 왜? 그리스도 그 자체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다 뭘 추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성경에서 맞지 않는다고 빼도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퍼부을 것이다. 빼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율법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 네 번째로 참된 성도는 율법에 자유하게 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자,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는 당연히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자유하지 못해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주장. 왜? 율법에 매여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다섯 번째는 범죄자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를 밝히기 위함인데요,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을 끊어버리는 단호함은 요구되지만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의 사랑으로 온유하게 돼야 된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너무 속았던 그 성도들까지도 같이 미워하면 안 되고 그들은 온유하게 대해서 그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릇된 사상에 오염되어 가는 것을 자시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본서를 썼다. 이는 진리가 무디어져 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요, 그죠?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기초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전통이나 개인의 능력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가 교회 내에서 만연하는 바, 이러한 것을 일수하고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본서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특징을 보면, 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와 더불어 바울의 4대 교리 서신 중에 하나인 본서. 본서는 교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서신 가운데 형식미가 떨어지며 분량에서도 가장 작지만 그 내용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상호 비교 및 믿음의 우월성이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해든 그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투를 보면 전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닌 본서는 후에 카톨릭 교권주의자들에게 반기를 든 종교 계획자인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졌습니다. 그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잖아요. 바로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특징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첫째, 본서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다른 서신서들보다 그 내용이 엄격하고 논쟁적이다. 그래서 본서에는 감사, 칭찬, 기도, 부탁당이 등 이런 게 없어요.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칭찬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없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와 더불어 다른 서신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바울의 생애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적인 서신이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지는 반면에 본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변론편이 먼저 나온다. 그죠? 변론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4장이 교리편, 그 다음에 5장 6장은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로마서와 동일한 이신득이의 교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로마서는 논리적인 반면에, 왜냐하면 아직 로마 교회는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게 없고요. 어쨌든 논리적인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본서는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다투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반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으나 보다 격렬하게 쓰여졌다. 이처럼 논쟁적이며 격렬한 어투는 고린도후서와도 비교적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형편,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1페 보시면 두 번째 신학적 이해죠. 1.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복음이 오기까지 준비하는 기능을 가진 데 불과할 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된 현재의 시점에는 이미 제 기능을 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구원은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에서는 이처럼 구속사의 전체 맥락 속에서 구약에서는 예언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인간편에서 볼 때는 구원을 보증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본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즉 죄 없으셨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얻으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십자가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아담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지었고요.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으셨어요. 그지? 예.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원래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요, 죄 아래는 인간과 달리 죄가 없으므로 인하여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율법의 범함도 없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약속을 주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등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케 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며 율법 준수를 위한 노력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의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케 하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던 자들과 달리 어떠한 죄와 허물이 없으시나 완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사 이에 택하신 자를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전가시킴으로써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시며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로 이끌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올무에 붙잡혀 있었고요, 따라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시며 또 서로 율법의 정죄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힘쓰는 자로 하여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나 본서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획득해 하신 이 자유를 인간이 남용하여 범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서로 종노를 하는데 그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도의 자랑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 전적 타락해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원래 수치의 상징이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구원의 상징이 된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해야 한다. 예,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온전히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주제. 예,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으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속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의도로 쓰여진 본서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관계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율법의 그 한계성과 복음의 가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것이고, 더불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거두게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시행도 뒷받침되어야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뭘 말했냐면, 그럼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믿음 위에 율법을 지키는 준수와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울은 본서에서 밝히는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치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은 약속보다 늦게 주어진 것으로 약속은 폐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며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순기능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 뭐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본서에서 바울은요, 율법의 한계성을 밝히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믿음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해서다. 또한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밝히는 것도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의 유일성을 훼손한다면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인으로서의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신비한 것이다. 예.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죽어야 사는 이 원리, 죽어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예. 또한 본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은 구약 성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미치게 됨을 밝힘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며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의 보편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은 사람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국경, 인종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다.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차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믿음은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즉 본서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렇죠? 종들은 주인에게 매여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믿음에 속한 자는 자유하는 자, 사라에게서 난 자이므로 유업을 이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비유도 참 기가 막히게 들어요. 예. 한편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그러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육체 소욕에 따라 행하는 자가 맺은 육체 열매는 온갖 더러움이고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 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즉 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돼. 오늘 현대인들이 왜 열매가 없냐, 왜 변화가 없냐, 죽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는 하질 않아요. 죽어야 삽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와 현대 성도, 본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으나
그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지 못하고 그릇된 가르침과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저버린 갈라디아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글이죠. 따라서 본서는 제1 독자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따라 살지 못하며 다른 사상에 오염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참 지금도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지?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뭐냐?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율법의 준수도 필요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데, 이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며 결국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조차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주의 이름을 넣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용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이기를 꺼려함으로 자리를 피함으로써 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바울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진리 수호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다가는 어때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책 잡힐까 봐, 그죠? 많은 사람이 시비를 걸까 봐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를 보고 옆에 있던 사람도 막 같이 따라가니까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은 이게 뭐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진리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책망을 해야 되는 어떤 용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요. 세 번째로 영적 구원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어버이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서 떠남을 안타까워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자녀들로 호칭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고 자신의 사랑을 피력합니다. 이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참 한 영혼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그걸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람의 영혼, 특별히 잘못된 교훈에 빠진 이단자들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목회자들도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힘들다고 너무, 그죠? 그 목회사 하기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어요. 아니, 애 낳는 해산 고통이 쉬워요? 어렵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목회자가 돼야 해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난 성도는 이를 스스로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그 삶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자유에는 분명한 절제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과감히 베어버려야 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의 꾀에 빠져 범죄한 자는 사랑으로 보살펴 의의 길로 인도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는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다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이 그냥 친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끝나면 안 되고요.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어때요? 서로 물건을 갖다 놓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오늘날은 이기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지? 심지어 부부들도 각자 자기 돈 자기가 챙기고,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를 보죠. 자, 율법의 행위, 즉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과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였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영생을 선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가게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심으라고 할 때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또한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자비, 충성, 절제 등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나무일 거예요. 성령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그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가지 몇 개 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의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쳤다고 해서 내가 영성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내 속에서부터 체질적으로 육신적인 체질,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만 돼.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이해 보죠. 자,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각 개인에게 완성되고 내적 외적으로 변화되고 훈련받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른 거죠. 근데 자꾸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해서 자꾸 믿음과 행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저도 청년 때 그 성경 공부하면서 자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토론도 하고 막 열띠게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걸 갈라놓으면 안 돼요. 이거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한쪽 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양쪽 면이 있어야 동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아멘. 예. 자, 넘겨서 본문 이해로 갑니다.
250페이지 오시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의 인사말과 본서 기록 목적 및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제 인사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본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나 당시 일반적인 편지 양식에 따라 송신자와 보내는 사람이죠. 바울과 그걸 받는 수신자들을 밝히고 이에 수신자에 대한 축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어조는 다른 서신과 달리 강경하고 송신자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사도권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후에 전개될 본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확립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살펴봤죠. 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자신의 사도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신적 권위, 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을 공격할까? 사도 바울은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세운 모든 교회가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의 사도권이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 이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면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와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이 세워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들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주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목회자들을 많이 공격하죠. 왜요? 목회자 하나만 무너지면 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스스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 투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또한 본서는요, 그 수신자를 한 교회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둔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서론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리아 교회, 더벳 교회. 근데 어느 한 교회만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가 어때요? 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그 교사들의 교훈 때문에. 신천지가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면 어느 한 교회만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옆에 교회까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소개가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축도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다른 서신에 나오는 칭찬이 없고. 왜 칭찬이 없어요? 바울은 참 칭찬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어지간하면 칭찬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칭찬합니다.
예.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칭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교회 상황이 심각하다. 그죠? 심각하기 때문에 자칫 칭찬했다가는 자기들이 마치 잘한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 이렇게 좀 칭찬되면 아 이거 잘하시네요. 그러면 마치 전체를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 버려요. 그래서 칭찬도 참 분별해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원리와 사도권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간결하고 힘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 왜? 이는 본서 초두부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의 사도권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는 복음의 진술을 전하려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심각한 거야, 신중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의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엄한 표정과 엄한 어투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그 말을 확 받아들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필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일반적인 서신의 경우는 앞부분에 나오는 인사말에 이어서 수신자들을 위한 칭찬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부분과 또 수신자의 모자람을 위한 기원 등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곧바로 인사말 하고 나서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왜? 그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이신층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그릇은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층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봐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너무 쉽게 이단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봐도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참 그랬잖아요. 저걸 왜 넘어가? 왜 저런 데 속지? 라고 하는 데 넘어가. 그렇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그들은 막 거기다가 목숨 걸고 막 하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게 뭡니까? 이만희가 보혜사고 육체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지만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아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참 그 웃기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냐?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 근데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도리어 우리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가르침을 참 잘 듣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영적인 것을 알아듣는지 육신적인 것을 알아듣는지.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서 깨달은 게 있냐, 그 설교 듣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진 부분이 있냐, 그 부분을 나누어요. 나누면 육신적인 사람은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설교 시간에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못 알아먹어. 엉뚱한 얘기만 해.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안 듣고 그 설교하다가 제가 경험한 얘기라는 이런 거 간단히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화만 기억을 해. 예화만 웃긴 얘기만 기억하고 정말 전하려고 메시지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그냥 농담처럼 말하는 부분에서도 알아들어.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도 알아들어. 왜?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 갈라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짧게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예, 짧게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옆에 가서 또 다른 교회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전도 여행도 첫 번째고 경험이 없었잖아요. 처음 하니까.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깊이 있게 그들을 가르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 부분을 휘집어 놓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가르치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하게 견책할 뿐만 아니라 보면 뭐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견책을 하고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본서를 쓰게 된 동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건 오늘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목회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앞에서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목회자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대원칙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죠. 거기 보면 제1권 제1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죠. 그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고 오늘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람 비유 맞추는 목회하지 않기를 바래요. 11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자, 앞부분 6절부터 10절에서 본서의 집필 동기를 밝힌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합니다.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거부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의 입장의 강화를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직
변론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되면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세운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사도가 되게 된 경위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어찌보면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어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이 받은 이신직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의 회심 이전에는 남달리 율법을 고수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른 것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 만약에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 만약에 율법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받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걸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올 이유도 없고 부를 이유도 없어. 왜?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바울을 초청을 하게 되고 부르게 되고 그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잘못된 가르침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밝힌 바울은 이에 대한 하나의 증명으로 제1차 예루살렘 방문과 그 수리아와 고향 길리기아로 돌아가 전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음이 입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여러 사도들을 만나 폭넓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으므로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과, 예, 사실 사람은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어쩌면 그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배운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어떤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의 사도들에 의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누구한테 배웠냐? 바울에게 그런 거죠. 어느 사도한테 배웠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모든 계시와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침받고 바로 복음을 전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려지고 그 뒤로
그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고 나서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사도들과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기간 역시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적인 힘을 공급받음을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기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자, 여기서 영적에 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헛된 소망을 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사람의 비유 맞추려면 안 돼. 때로는 사람들의 귀를 거스리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전해야 한다. 인생이 겪는 고난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빠르게 분별해야 한다. 예, 이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가 목사로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세워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단과 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어버이 된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는 양무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